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의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부모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우리가 어찌 잘할 수가 있나요? 참 부모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감사의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체가 감사요, 그 자체가 이 존경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작가가 그의 인생을 적는 회고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회고록을 쭉 기록할 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자라면서 영향을 미쳤던 분들, 초등학교 선생님, 또 가르쳐 줬던 사람들,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가지고 마지막 이 윈스턴 처칠에게 검토받으러 갔습니다. 그때에 처칠이 그 이름을 쭉 보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게, 자네 말이야 가장 중요한 분 한 분을 빼놓았구만. 이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웅인데 어찌 이분의 이름을 빼놨는가? 아, 그분 계십니까? 누구신데요? 죄송합니다, 제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일세.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영웅이고 나를 가장 잘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일세. 우리 어머니 이름을 크게 적어주시게 하면서 부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어제 지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요식행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16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 주의관의 명령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어찌 우리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기다가 아주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신명기에도 그대로 적게 되었는데, 이 10계명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이죠.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수직 관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평등한 이 관계, 수평 관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이 10계명, 인간과의 관계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우리가 공경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소중한 분, 최고의 영웅이신 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가들, 그들 속에는 다 이 부모 존경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제 나타나시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리에 앉혀드립니다. 예가 분명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도 아버지를 애굽에서 모셔올 때에 이제 고센 땅까지 가서 아버지를 정중히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 형제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거느려 줍니다. 그리고 조카들까지 책임지고 양육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육의 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인지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마. 그래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죽기까지 잘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공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일까? 성경 속에 참 많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 효도에 관한 말씀이 이제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잠언에도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히브리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내부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간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무겁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에 이만큼 묵직하게, 이만큼 존중히 여기며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거운 분이다. 부모를 그냥 한참게 여기지 마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이 작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엄마를 이제 함부로 여기지 마라. 늙었다고, 힘없다고, 돈 없다고 이제 무시하지 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자녀의 책임이면서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이 일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륜이 이제 파괴되고 이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잘못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신앙인만큼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는 조금 이제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주고 또 줘도 부족한가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국 부모의 마음은 그냥 한 50% 이상이 나는 자녀에게 주고 줘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반대로 자식은 어떤 마음일까요?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이 형제와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고 끝없이 이제 모자라다고 생각하면서
짜증내거나 상처받거나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군에 가면 부모 마음을 알고 여자들은 아기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그 젊었을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고 끝까지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부모 효도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데는 약속이 없습니다. 다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고 딱딱 끊어버리는데,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하는 약속.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가는 삶, 여기에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다른 데는 약속이 없지만 이것만큼 약속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철저히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돌아가신 다음에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에. 작년 저는 이 어버이날 지키면서 굉장히 울었어요. 왜?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니까 가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섭섭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시니까 참 늘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이 부모님 생각이 섬뜩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사랑과 순종과 효도할 수 있는,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모에게 마음을 쏟으며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뜻에는 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예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의 가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분입니다.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부모예요. 그분 없으면 내가 단히 나올 수 없고, 그분 없으면 내가 잘할 수가 없고, 그분 없으면 그 사랑을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부모의 은혜, 사랑 감사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임희정이라고 하는 아나운서를 기억을 하십니까? MBC에 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이 아나운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분이 작년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 간다.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 간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은 본인은 성공했다 싶었는데 이제 깨달아 보니까 내 성공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자식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하는 그 책을 출간하면서 그의 서원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의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나는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분으로 50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런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나운서로 들어가고, 또 그럴 때마다 누가 이제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건설 분야에서 일하시는, 건설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의뢰, 아나운서 아버지니까 아마 건설회사 중역쯤 되나 보지, 그렇게 넘겨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글을 하나 써야겠다 하고 연필을 잡았을 때에 그 이제까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부끄러움, 나를 이렇게 세워줘서 내가 오늘 아나운서 된 것이 다 부모님의 그 사랑이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배우지 못하고 남만큼 이제 부자 되지 못해서 어디 가더나 내가 기가 죽었던 그런 것에 대한 이 부끄러움, 상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노동자들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노동자의 자녀들도 나 같은 그런 자녀도 있지 않겠는가, 나 본분을 밝히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내 할 일 아닌가.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자신의 가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기가 참 부끄러워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 다 있는 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아주 그냥 부끄러운 것 다 적나라하게 다 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내가 오늘 있기까지 세워주신 원동력, 이건 바로 나의 부모님 때문이었다. 부모님 때문이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모님의 가치를 항상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에 함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은 존경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 부모가 나에게 최고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한 도시 시장 구석에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비를 맞으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힐끗힐끗 봅니다. 이 비 오는데 저 사람이 왜 대성통곡을 하나, 자식이 죽었나, 어떤 문제가 있나 뭐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아니 사무엘 존슨 선생님 아니십니까? 자네가 나를 어찌 아나? 예, 저는 선생님에게 한때 배웠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이 사무엘, 울고 있는 존슨은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시인이요, 영국의 문학평론가로 영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이 문학자의 시인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왜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그럴 때 나는 이 비 오는 날 이 자리에 서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내 잘못이 생각이 나서 나는 펑펑 운다네. 그 잘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내 부모님이 장사하는 장소였다네. 무슨 장사? 헌책 장사했어요. 헌책. 그 헌책 장사하는 부모님 때문에 이 사무엘 존슨은 늘 자존심이 상했어요. 친구들이 내 아빠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고 이것이 아픔이 되고 이것이 그냥 누구 친구들 간에 이제 이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애 아들아, 이 책 좀 가게에다 좀 옮겨주겠니? 물을 때에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바쁘다고, 나 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훅 나가버린 거예요. 속으로는 약속과 바쁜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그 가게에 나가는 거, 헌책 들고 나가는 거 친구들이 보거나 누가 보면 어떨까 봐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이어서 그 책을 무겁게 드시고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떠나가신 다음 한 50년이 흘러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돼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웠고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양육했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때가 되면 그 장소에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인데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상처가 되고 이제 아버지를 피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난 날을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 대한 생각하면 잘했다고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모님 살아계셨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대한 사랑과 존경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이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나이 드시고 이제 오래 사시면 힘이 없어져요.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힘 없다고, 그럴 때에 건강 안 좋다고, 그럴 때에 행색이 뭐 그렇다고, 그럴 때에 돈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구박하거나 괄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나도 모르게 부모가 형색이 조금 그렇고 연세가 드시면 구박할 수가 있잖아요. 구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게 되는데 출근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왔습니다. 아들아, 나에게 오늘 좀 5만 원만 좀 있으면 빌려다오. 왜요? 오늘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꼭 필요하니까 좀 빌려다오. 내가 이제 또 나오면 좀 줄 테니 빌려다오. 아버지 저 지금 돈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면서 이제 그냥 쑥 나가버립니다. 그때에 그 부인이 그걸 봤어요. 그거 보고 쫓아나갑니다. 여보 왜 지금 나 바쁜데 출근하는데 당신 지갑 좀 줘봐요. 왜? 좀 줘봐요. 지금 오늘 애 유치원에서 뭐 해야 되고 뭐 또 사야 되는데 줘봐요. 그러면서 있는 돈 다 거기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있는 거 다 빼면 어떡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자식을 위해서 산다니까 뭐 쓴다니까 아무 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가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이거 오늘 쓰세요 하면서 10만 원을 탁 드립니다. 아버지 그냥 오늘 가서 마음껏 쓰시고 뭐 맛있는 거 잡수시고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가 오십시오 하면서 딱 드렸어요. 아버지가 고맙다 하고 쓱 나가시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들이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고 와서 돌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 유치원 갔다 와서 이게 보는데 얼굴이 꼬질꼬질한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애들은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형편없고 이러냐고 말이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그 꼬질꼬질해도 그냥 두라고. 그거 씻겨놓고 세워놓고 가르쳐봐야 당신처럼 아버지 괄시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내가 다 가르쳐놔도 당신처럼 아버지 괄시할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 자식들이. 그런데 뭘 씻겨주고 뭘 제대로 하느냐고.
우리 자식도 당신처럼 우리를 과시할 텐데,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당신의 아버지를 과시하는 것, 이거 보고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할 텐데 뭘 그 시키고 그러느냐고. 이제 더 이상 나 교육 안 시키겠다고 딱 얘기를 하네. 그때 남편이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버지는 오늘 뭔 일 있었냐? 아침에 자식이 돈 안 빌려준 거 섭섭한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너 건강하냐? 너 회사에 뭔 일 있냐? 너 혹시 뭐 걱정 있냐? 하면서 오히려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 자식과 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존중해 주고 그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또 나가서 그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섬기고, 전화 온다고 구박하지 말고 잘 섬기면서 사랑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누구보다도 내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계신 분이 있으면 어르신 잘 섬기세요. 우리 교회 오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잘 섬기는 자세, 이것이 아름다운 자세예요. 은혜로운 자세예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과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